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 말씀. 구약 성경 916쪽입니다. 잠언 5장 15절부터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잠언 5장은 사실 5장 전체가 지금 사실 연결되어 있는 흐름입니다. 앞에 등장하는 주제는 뭐냐면 음녀에 대해서 경계를 줍니다. 음녀를 찾아가지 마라. 음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음녀에게 미혹되지 마라. 이제 그 이야기가 앞에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서두에 보면 1절, 2절을 보시면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라. 지금 이 아버지의 명철, 내 명철이라고 하는 이건 하나님의 지혜로 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내 귀를 기울여라. 근신을 지켜라. 근신은 삼가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삼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그렇게 해라라는 거죠. 그리고 내 입술로 그 말씀을, 그 지혜를 지키라. 입술로 지키는 건 뭐겠습니까? 자꾸 말하는 거죠.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내 입으로 자꾸 말하는 거예요. 말하고 마음에 붙들고 자꾸 관심을 기울이고 들으려 하고 붙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자꾸 삼가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3절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 달콤하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 말들이 달콤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운데 매끄럽게 듣기 좋은 말들을 하는 것 같은데 4절의 결과는 쑥같이 쓰다. 쓰디 쓴 것이 그 결과로 돌아온다. 4절 하반절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상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상하게 한다. 그 말은 결국은 사지로 끌려가는 것 같고 걸음은 스올로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게 된다. 음녀에게 홀이며 음녀의 유혹에 빠져드는 그 인생은 그 이야기죠. 평탄한 길로 가지 못한다. 흔들리고 요동하고 걸려 넘어지고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죠. 이제 그게 쭉 이어지면서 7절도 마찬가지.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해라. 음녀의 집 문 가까이도 가지 마라. 뭐 이런 거.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돼. 네 존귀함을 잃어버리게 될 거다. 네 영광을 잃어버리게 돼. 네 명예를 다 잃어버리게 될 거다.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15절로 이어지는데 15절의 이야기는 딴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상징과 비유를 쓰기 때문에 15절, 16절, 17절까지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 표현을 내 우물,
내 샘, 내 샘물, 내 도랑물 계속 이 표현들을 씁니다. 너의 우물, 너의 샘 이렇게 표현하는 건 뭐냐면 부부 간의 애정과 친밀함과 성의 모습을 포함한 관계들,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함으로 대하고 하나됨으로 엮여 있어야 할 부부의 관계, 부부의 애정, 요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음녀와의 관계와 대조를 이루는 네 부인에게 네 아내에 대한 애정과 사랑, 그걸 지켜라는 거예요. 아내에게만 주어야 될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다른 데로 흐르게 하지 말라. 지금 그 이야기가 되는 거죠. 남자가 지금 남성을 일단은 1차적인 대상으로 하고 지금 쓰고 있는 거니까 아들아 부르는 거니까 바로 반대로 엮으면 여성들도 마찬가지겠죠. 내 남편을 향해야 할 마음과 관계와 그것이 다른 쪽으로 향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의 우물, 너의 샘, 너의 샘물, 네 도랑물이, 네 우물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게 해라. 그건 너를 망하게 하는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네 아내 된 일을, 네 남편 된 일을 좋아하고 기꺼이 아내를 통해 기뻐하고 남편을 통해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19절,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다. 그 아름다움을 좀 보라는 겁니다. 그 소중함을, 그 사랑스러움을 알고 경험하고 느끼라 말하는 거죠. 그러면 19절, 너는 그의 하반절 보면 품을 항상 족하게 여겨라. 그의 사랑을 연모해라 말씀합니다. 자, 쭉 이어지는 이 내용들은요, 자, 일단 부부관계, 1차적으로 부부의 관계가 소중하다, 네 아내, 네 남편에게 집중해라, 그 이야기가 일단은 됩니다. 거기서 좀 더 우리가 넓혀보면, 적용을 좀 넓혀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너는 만족을 경험하고 만족하며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부부의 관계이든 나의 자녀들이든 나의 부모님이든 내 가정이든 내 지위, 내 역할, 나와 함께하는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일,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상황 다 포함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에서 너는 정말 그것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알고 그것의 정말 귀한 것을 네가 경험할 수 있고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네가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래야 만족함의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만족함이 가득한 그 삶을 살아라 말씀합니다. 많은 경우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정말 굉장히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교만 때문입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는 이 교만 때문이에요. 나는 안 교만한데요. 이런 거 보시죠. 아이고, 우리 마누라, 아이고,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나한테는 안 어울리는 사람이야. 교만 아닌가요? 나는 훨씬 더 대단한 여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저 여자하고 지금 살아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만족함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 아이고, 저 인간들은 왜 저것밖에 안 되나? 도대체 누가 낳은 거냐? 지가 낳았지 누가 낳았어요? 교만이요. 그 마음이 있는 한에는 자녀들을 향해서, 자녀들에게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인생을 사는 거죠. 좀 다르게요. 나는 아이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살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 인간들이 나를 몰라서 이렇게밖에 취급 못하고 이렇게밖에 대접하고 내가 상종 안 하지 뭐. 되게 뭐 어떻게 보면 우리 되게 많이 그런 마음들 저만 일어나나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인생에는 만족감과 행복이 나타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게 낮아지지 않고는 내 그 생각과 그 입장이 깨지지 않고는 행복함이라는 걸 내가 가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마음을 누가 행복하게 해주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어떤 것으로 행복이 그 마음에 채워지겠습니까? 행복과는 관계가 먼 삶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내 마음의 이유들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다 내가 불행한 이유가 바깥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 때문에? 내가 남편만 잘 만났으면, 우리 애들만 잘하면, 아이고 내 마누라만 나한테 좀 잘하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죠. 서로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보다 근원적인 이유는 나 자신이라는 거죠. 내 그 마음이 낮아지지 않는 한에는 나는 행복을 경험하며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내 그 마음이 낮아지지 않는 한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의 반응, 그것이 서로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흐르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냥 단지 부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있게 하신 자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두신 것, 이것이 정말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걸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이들이 진정한 행복함으로, 참된 만족으로 살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요,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이 됩니다. 21절 같이 보시죠. 21절부터 23절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는 평탄하게 하신다. 밑에 주석 달린 성경 보시면 이 평탄하다는 의미가 헤아린다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길을 헤아리신다. 헤아리신다는 건 뭡니까?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길에 가장 좋은 게 뭔지, 우리의 길에 가장 어렵게 하는 게 뭔지, 어디로 가면 성공인지 어디로 가면 실패인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헤아리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을 그 뒤에 이어지는 건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린다. 자기의 죄의 줄에 매인다. 왜냐하면 그는 훈계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훈계를 거절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인생,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지 않는 인생, 결국은 자기의 악에 자기가 걸린답니다. 자기의 죄의 줄에 자기가 매인답니다.
결국 자기가 경험하는 것은, 경험하고 누리고 마음에 자꾸만 일어나는 건 죽음이고 미련함이고 혼미함이다. 불행이라는 거죠.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않고 거절하며 자기의 악의 방법으로, 자기 교만의 길로 그대로 고집하고 붙들고 있는 그 인생,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그것이 낳는, 그 악의 길이 낳는, 그 교만의 방법이 낳는 그 아픔과 상함과 미련함과 혼미함 속에 허덕이게 된다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런 거 있습니다. 쭉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했던 결정들이 다 지금 사실은 쌓여 있는 거죠. 오늘 내 형편과 상황만 딱 놓고 보면 앞에 쭉 이어졌던 수많은 결정들이 사실은 오늘에 이르게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내가 했던 수많은 잘못된 선택들의 결과들도 사실은 오늘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지혜의 길은 분명히 내가 그 결정을 할 때 이게 맞다고 비추고 있었는데 내가 거절한 거죠. 내가 거절하고 오늘에 이르는 나의 선택들을 계속 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상황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무슨 선한 걸, 내 인생에 무슨 선한 걸 인도하시는데 오늘의 그 모든 선택들은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감당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다루어내고 이겨내야 될 오늘의 과제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쌓여있는 그 오늘의 나의 상황 속에 하나님은 내게 최선을 다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번 물러나서 내가 누구와 결혼한 게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쳐요. 제 아내 아닙니다. 제 아내는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관계에서 그렇다고 쳐요. 일단 그렇다고 치고 보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치고 보고 일단은 쳐서 그래서 내가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고 친다면 오늘 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그 어려움이 있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그 선택을 하나님 무효화시키지 않으셔요.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오늘의 최선을 하나님이 제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을, 우리의 최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오늘도 여전히 제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상황에 굴레가 있지만 내 잘못된 선택의 어떤 열매의 뿌리나 그것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오늘의 나의 상태에서 내가 나아가야 할 최선의 길들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계속 제시되고 나타나고 내가 최선을 선택해갈 얼마든지 가장 좋은 길들을 하나님은 열어가시고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내게 울타리를 쳐주신 그것에 대한 기쁨과 만족과 은혜의 누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늘 불행 속에 살아요. 누구 때문에 불행하고 무엇 때문에 불행하고 누구 때문에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묶이고 누구 때문에 우울하고 계속 우리는 그 이유 투성이 속에 살아요. 근데 그 눈이 바뀌면, 그 마음이 바뀌면 오늘 나의 이 모습은 이래서 만족하고 이런 기쁨이 있고 이런 행복이 있고 이런 아름다움이 있고 그걸 보며 그걸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 잘나서 나 말고는 다 못나 보이는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고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그게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길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때문에 전혀 행복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사람들 속에서, 오늘 내게 주신 환경 속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발견해가는 거죠. 내 아내가 이래서 이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귀하고, 이런 모습은 누구도 줄 수 없는, 누구도 다뤄낼 수 없는, 그걸 발견해가는 겁니다. 자꾸 보아가는 거죠. 부부의 관계만이 아니고요. 내 자녀가 이래서 소중하고, 이런 모습이 빛나고, 이런 모습이 아름답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대들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신 일이, 오늘 내게 주신 내 가정이, 오늘 내게 주신 내 직분이, 오늘 내게 주신 나의 역할이, 내게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이 계속 그걸 보아가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와 인정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오늘 잠언 말씀에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족함을 가지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내가 부정한다는 이야기도 돼요. 뒤집으면 하나님이 나를 잘못 인도해 주신 거죠. 내가 만족함이 없다는 건 내 스스로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최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입술은 맨날 그렇게 고백하는데 내 인생에 하나도 만족감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고백하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처럼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가장 복되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가,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이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수용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붙들며, 오늘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 진정한 소중함과 아름다움과 가치와 거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귀한 계획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수용할 줄 알고 만족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이 좀 더 새롭게,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아름다움으로 날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내 인생,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좀 보며 좀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시죠.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자리들, 무엇 때문에 불행하게 여겨지는 그 자리들, 그 자리가 뒤집으면 그 관계가 바뀌고, 그것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바뀌고, 그 자리가 새로워지면 내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들을 좀 축복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 소중함과 가치와 하나님 그 아름다움을 내가 볼 줄 알고, 내가 인정할 줄 알고, 내가 누릴 줄 아는 그런 행복함이, 만족함이 하나님 내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과 내 상황을 두고 만족할 수 없는 내 높아진 마음과 내 교만한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좀 깨어지고 낮아지고, 그래서 인정할 수 있고, 그래서 붙들 수 있고, 그래서 축복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인도하심,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장 선한 최선의 인도하심을 내가 신뢰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삶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 하나님 내 인생, 우리의 삶에서 만족할 수 없는 자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족이 경험되지 않는, 늘 불만스럽고 늘 답답하고
늘 불행한 것 같은 자리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그 모든 자리에 대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겸비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붙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 가치와 그 귀중함이, 하나님 하나님 부요함이 내가 경험되고 누려지는, 참으로 하나님 그 자리마다 하나님 주시는 만족함이 충만하게 누려지고 나타나는 우리 귀한 인생, 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오늘의 우리의 최선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며 많은 잘못된 선택들 우리에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선택의 결과들이 좋은 선택이든 잘못된 선택이든 선택의 결과들이 오늘 나의 상황, 나의 모습들인데, 이 오늘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최선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으며 고백하며 가장 은혜의 길로, 가장 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서 만족할 수 없는 자리들이요, 늘 바라보면 불만으로 가득한 자리들이요,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비하도록, 내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져서 그 가치를 보지 못하고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그 소중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인도하심,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우리가 믿고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만족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행복으로 가득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가장 좋은 선택들로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오며 우리 안에는 수많은 잘못된 선택들도 있었고, 좋은 선택, 잘못된 선택, 그 모든 것의 결과가 오늘 나의 상황, 오늘 나의 삶인 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은 오늘 나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최선으로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들에게, 그 신뢰가 있는 이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훈계의 길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교훈의 길로 따라가며 순종하며 쫓아가기를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모든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